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오늘 시편 산책은 3편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시편 3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망의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교공 박사 역의 시편 3편입니다. 야훼, 나의 주님이시여, 저를 노리는 적들 얼마나 많은지요. 벌떼처럼 일어나 제게 창을 겨눕니다. 저들이 떠들어대길 하나님이 저자를 돕지 않으시니 그 목숨 따위 무슨 대수랴. 그러나 야훼, 나의 방패 되셔서 지켜주시고 나의 영광 되셔서 제 머리를 들게 하십니다. 나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니 호소하는 간구 거룩한 산에 이르네. 편안히 자고 깨는 것 어느 하나도 주의 은혜 아님이 없으니 겹겹이 에워싼 적들이라 하여도 두려울 바 전혀 없어라. 주님 굽어보사 슬픈 탄식 들으시고 저를 구하소서. 주님 들으시고 원수의 턱을 치시며 그 이빨 부수시네. 가련한 인생 의뢰할 이는 가없는 덕 베푸시는 주님뿐이라.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을 선민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선민이라는 단어 잘 보시면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선민이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한자어가 보일 거예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고 많이 얘기할 때 선민은 택할 선, 저 선거할 때 쓰는 선자인데 저 선민을 쓰고 오늘 본문의 선민은 저 조선할 때 신선할 선자를 씁니다. 완전 다른 단어죠. 그런데 저 선자가 이렇게 곱다, 신선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선민이라고 하면 그 곱고 신선한 백성 그게 아니고 부모가 없어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 선민이란 단어는 그 중국의 고전인 시경에 처음 나온다고 해요. 시경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의 살림살이 죽지 못해 사는 신세구나 라고 이렇게 되어 이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민은 가난한 백성, 외로운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해요. 그렇다면 왜 선민이 그렇게 읽히느냐? 이 선자를 그러니까 한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예요. 물고기와 양이에요. 이것과 그 신선함이 무슨 상관인가 보니까 이 양자가 그냥 양자가 아니고 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중국의 오래된 한자어를 의미를 파악해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양자가 원래 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누린내 전자라고 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선자가 오늘날 신선할 선자로 읽혀지기 전에는 누린내 나는 것, 비린내 나는 것 그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곱고 싱싱하고 깨끗하고 뭐 새롭고 그런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혹시 그 생선 썩은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맡아봤습니다. 그때 강릉 지역에 수해가 나서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예비역 선배들은 수산물 공장에 투입되었어요. 물에 잠긴 수산물 시장의 모든 생물이 다 썩었겠죠. 그때 생선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진짜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났었습니다. 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린내, 누린내, 그럼 뭐 여러 가지 냄새들 모두가 피하는 그 냄새를 바로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도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누린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김훈의 장편 소설인 개가 생각났습니다. 이 소설의 부제가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입니다. 주인공이 개예요. 그 개의 이야기를 그냥 쭉 태어나서부터 그 개가 이제 어떻게 주인들과 이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게 내용이 개의 눈으로 본 인간 사회, 인간사죠. 개의 주인은 어부입니다. 그 어부에게서 나는 냄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인님의 몸에서 나는 경유 냄새는 고단하고도 힘찬 냄새였는데 어딘지 쓸쓸한 슬픔도 느껴지는 냄새였다. 나는 그 경유 냄새를 아침바다의 차갑고 싱싱한 안개 냄새보다 더 사랑했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이 풍기는 냄새였고 내가 지키고 따르고 사랑해야 하는 냄새였다. 이 소설에서 개가 세상과 접촉하는 감각이 크게 촉각과 후각이에요. 촉각은 발바닥이고 후각은 코죠. 그래서 그 냄새에 대한 구절이 이제 몇 개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주인댁 어머니가 할머니인데 냄새를 맡은 주인공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 냄새 속에 스며 있는 사랑과 그리움과 평화와 슬픔의 흔적까지도 그날 모두 알게 되었지. 그 냄새는 모두 사랑받기를 목말라 하는 냄새였어. 자, 이런 냄새로 오늘 아까 제목을 정한 선민을 바라봅시다. 자, 선민,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다 보니까 온몸에 땀 냄새가 나고 기름때도 묻고 누린내도 나고 비린내도 납니다. 경유 냄새도 묻어있고 흙 냄새도 묻어있죠. 선민은 인생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든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냄새.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마 흙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화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하루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냄새를 가진 사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런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기근이 나면 정작 농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죠. 생산지의 사람들이 제일 가난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풍성히 먹을 수 없고 소 도축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들은 팔아야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1차 생산자가 가장 가난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나 가장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없고 수탈만 심해집니다. 그러니 의지할 곳이 하늘 아버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이런 힘겨운 노동으로 하루를 연명해가는 자들에게 오늘 5절의 말씀은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힘겨운 하루를 버텼어요. 퇴근길도 힘들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 다시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제일 큰 문제는 이 힘겨움이 내일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정말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버티는 하루의 시작이 뭐 얼마나 희망차겠습니까? 변화하지 않을 텐데, 나아지지 않을 텐데. 그런 암울함으로, 맨정신으로는 이 암울함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납니다. 내일 뭔가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일단 남을 어떤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단단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단단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게 의지할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8절 말씀 오경육으로 읽겠습니다. 가련한 인생 의뢰할 이는 가없는 덕 베푸시는 주님뿐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함께 있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파라가 함께고 클레이토스가 보통 변호사로 번역합니다. 보통 이제 이것을 개인 변호사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다면 참 든든하고 힘이 될 텐데 라는 생각 말이죠. 내 편이 그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든든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저 사람이 그래도 나를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인생살이가 훨씬 지금보다 더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보혜사는 바로 그런 분이지요. 바로 그런 분. 자, 이 함석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에 중간 이런 구절이 있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자, 이 보혜사란 말과 이 시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가지신 성령님, 즉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이죠. 자, 그 사람,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인 거죠. 자,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는 미래의 사건이 있고 현재의 사건이 있죠. 육신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된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단지 미래를 위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옛날 찬양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를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게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경험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주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래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내가 선민의 삶, 비린내 나고 누린내 나고 흙냄새 나고 그런 삶 속에서 뒹굴더라도 생을 버텨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하는 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잠이 들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원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시편 3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